안녕하세요. 큐티 클래스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지켜 행하라 알약 먹기 했는데 꼬박꼬박 3번 잘 먹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알약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두 번째 뭐죠?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호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여러분, 5월 7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림을 통한 축복의 선물. 먼저 그림 묵상을 봅시다. 11조는 왜 하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어느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 네, 오늘의 주제는 11조입니다. 11조. 자, 11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에게 여러분 감사 꼬리표를 한번 달아봅시다. 가족, 거기다가 감사 꼬리표를 달아봐요. 건강,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뭐요? 감사 꼬리표를 달아봐요. 친구, 때론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친구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꼬리표를 붙여봐요. 재능, 감사 꼬리표를 붙여봐요. 시간, 나의 특기 등.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들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불평이 아닌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감사할 내용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 없는 것으로 불평하다 보면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되거든. 이처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 이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고 오히려 축복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거지.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말처럼 감사를 고백할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을 통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자,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광야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양식을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게 된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다? 11조다. 그러므로 11조는요. 뗀다는 이 표현이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이것을 떼어서 드리는 거죠. 감사의 표현을 내가 의지적으로 떼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걸 내가 뭐한다? 떼어서 드린다는 거. 그런데 11조 헌금하면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교회는 헌금하러 오는 곳으로 또 돈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11조 헌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아봐요. 자, 그래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무엇으로? 11조로. 자, 어떻게? 내가 땜을 통해서, 내가 떼어냄을 통해서, 내 것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실수 중 서운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큰 건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가 뭘 해줬어? 아빠가 뭘 해줬어?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먹고 자기들이 입고 그래서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1조를 우리가 왜 드리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레위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년마다 그 해 얻은 것에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29절. 그래야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가라. 아멘. 자, 소외된 사람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먹게 한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애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의 하는 일은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어요.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적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내는 11조와 헌금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고 생각이죠. 우리 교회는 이 헌금으로 어디 쓰일 것 같아요? 물론 교회의 운영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여러분 알려줄까요? 전 세계적으로 18개국 선교지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31분의 선교사님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그래서 거룩하며 거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드림을 통한 바로 축복의 선물이죠. 11조 헌금은 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재물,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 거듭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비단,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 지식,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 드림을 통한 축복의 선물을 차곡차곡 많이 받는 우리 부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에게 있는 재능, 물질, 특기, 시간 그 모든 걸 하나님 받으시고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드림을 통한 축복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켜 행하라. 나는 시간, 물질, 재능 등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나요? 혹시 들을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의 큐티책이나 노트에 직접 적어보세요. 5월 10일 예배를 위한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자, 먼저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번 주가 좀 됩시다. 내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오늘 또 승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